하나님은 참 우리에게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행하시고 또 그리고 그것을 지켜나가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때가 언제였냐면 1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이 시점이 뭘 상징하고 있을까요? 무엇을 말할까요? 인간의 나이 99세에는 어떤 것을 기대하고 소망할 수 없는 나이일 겁니다. 보통 10대 아이들이, 우리 청소년들이 꿈을 꾸잖아요. 꿈을 꾸다 보면 매일같이 바뀌더라고요. 며칠 전에 TV를 봤는데 초등학교 6학년 여학생 3명이 나와가지고 예능 프로에서요, 자기네들 꿈은 나중에 같이 어른이 되고 결혼을 해도 같은 집에 사는 거라고 이렇게 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듣자마자 제가 벌써 이제 어른이 됐는지 듣자마자 너무 웃긴 겁니다. 이 관계가 언제까지 지속될 거라는 걸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들이, 초등학교 6학년짜리 여자친구 3명이 결혼해도 함께 살겠다라고 집 이렇게 도면을 그려가지고요, 또 3명이 꿈이 똑같은 겁니다. 수의사가 되겠다는 거예요. 순간 또 저도 이제 아재가 된 것처럼 느껴지더라고요. 여러분, 수의사가 되려고 하면 숨만 쉬고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는데 얼굴 표정이 보니까 이무현 목사 같은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한 2명 정도가. 참 이게 쉽지 않을 노릇이잖아요. 그 다음에 결혼하면 같이 살지 안 살지도 모르고, 그게 참 쉽지 않은 얘기들을 막 하는 겁니다. 근데 그걸 보면서요, 제 마음속에 이게 들더라고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초등학교 6학년이면 어떤 꿈을 꿔도 죄가 되지 않고 누구도 손가락질할 수 없는 나이구나. 청소년도 그렇잖아요.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이런 꿈을 꾸고 저런 꿈을 꾸고 아마 누구나 생각했을 겁니다. 되게 웃긴 얘기인데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꿈이 통기타 가수가 되는 거였습니다. 그러다가 아버지한테 통기타로 맞아 죽을 뻔했죠. 고등학교 1학년 2학기 때 또 한 번 미친 소리를 아버지한테 한 적이 있었습니다. 꿈이 뭐냐고 물어서 그때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요, 캐톨릭 신부님이 너무 멋져 보이는 겁니다. 옷이. 신부가 되겠다고 했다가 정말 신랑 될 때까지 맞을 뻔했습니다. 누구나 꿈을 꾸죠. 근데 99세에 꿈을 꾼다. 여러분, 99세는 생존을 목표로 살아야 됩니다. 그냥 하루 잘 소화하시면 복이죠.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99세 때 이 유명한 창세기 전반, 구약 전반을 아우르고 있는 아브라함의 언약이 바로 99세 때에 시작됐다는 겁니다. 절망스러운 그 순간, 우리의 꿈이 다 깨어지고 내일을 바라볼 수 없는 그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전능을 드러내십니다.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 스스로 소개할 때에 전능을 얘기하십니다. 창세기 1장과 거의 비슷한 배경으로 설명되고 있죠. 흑암과 혼돈과 공허의 깊음 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위대한 선언,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던 창조의 선언처럼 99세라고 하는 인생으로선 아무런 소망이 없이 죽음을 향해서 이제는 속절없이 터벅터벅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야 됐던 한 인생에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전능을 보이신 겁니다. 하나님의 전능을 보이시려면 젊고 유능하고 똑똑하고 가능성 있는 누군가에게 와야 맞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인간의 논리입니다. 인간의 방법입니다. 내 청춘을 누구한테 맡기고 싶을까요? 가능성 있는 사람입니다. 저 사람은 앞으로 나를 행복하게 해주겠구나, 적어도 저 사람은 나를 책임지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내 인생을 맡기는 게 인생의 당연한 이치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99세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의 전능을 오롯이 드러내셨습니다. 여러분, 이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이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남보다 낫기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라 설명할 수 없는 내 인생에 문득 찾아오셔서 가장 좌절하고 우리의 한숨이 깊어서 소망이라고는 단 한 줄기 빛을 볼 수 없을 그때에 주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소망이 되시고 그 크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깨진 그릇 같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전능을 온전히 나타내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설명하십니다. 내가 어떤 일을 행할지. 그리고 이 유명한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모든 사람들의, 모든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을 선언하게 합니다. 그의 인생이 보통 명사였다면 아브라함이 됨으로써 믿음의 대명사가 되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이 어떤 한 이름에 한 사람의 어라고 하는 부정관사가 붙는 이름이었다면 우리 인생 속에
더라고 하는 정관사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이 삶에 임했던 겁니다. 아브라함이 되었을 때는 가능성이 있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99세에 하나님은 그의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부르셨던 거죠. 아브라함은 이제 누군가의 아버지, 누군가의 남편이라고 하는 이름을 넘어서기 시작하고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명칭으로 민족과 세대를 뛰어넘는 모든 민족의 아버지가 되는 놀라운 은총이 오늘 이 본문 속에서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우리가 가장 가능성 있고 빛나고 있을 때가 아니라 가장 어두울 때, 내일을 바라볼 수 없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전능이 온전히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낮에는 별이 안 보이죠. 별이 없어서가 아니라 볼 수 없었던 겁니다. 우리 인생이 어두울 때에 하나님의 존재는 더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부재를 살아가는 것 같은 일상을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이 안 계신 적 어디 있었던가요? 우리가 감각하지 못했을 뿐이지요. 하나님 우리의 삶에 여전히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몸으로 입고 오셨을 때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얘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 God with us.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이번 한 주간 이제 금요일인데요, 살아온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자국, 하나님의 흔적,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의 삶을 오늘도 붙잡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위대한 계획, 그냥 꿈꿀 수 없었던 일들을 아브라함으로 살게 하시는 겁니다. 믿음은 그렇습니다. 우린 이 땅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경쟁을 만납니다. 경쟁에서 승리했다고 생각하지만 조금 지나면 나보다 더 센 사람 만나면 또 패자로 살아가는 것이죠. 이 경쟁사회라고 하는 게 참 신기하죠. 누구도 승자가 없습니다. 승자라고 보이는 잠깐의 기쁨을 느끼는 사람이 있을 뿐이지 곧 지나면 다 사라지는 겁니다. 예전에 제가 권투를 참 좋아했었습니다. 아주 전설 같은 인물들 있죠. 무하마드 알리라고 하는 선수도 있었고요. 이 선수가 남겼던 위대한 말이 있습니다. 벌처럼 날아서, 나비처럼 날아서 벌처럼 쏘아라. 그 다음에 또 한번 헤비급의 최강자가 나타나죠. 마이클 타이슨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선수였습니다. 핵주먹이라는 별명이 있었고요. 마이클 타이슨도 아주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좀 거칠긴 한데, 누구나 사람들에게는 계획이 있다. 주어 터지기 전에는 이라고 하는 엄청난 말을 남겼던 선수였습니다. 영원할 것 같았는데요, 마이클 타이슨도 링 캔버스에 드러눕게 됩니다. 영원한 왕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잠시 세상이 자기의 발 아래에 있는 것처럼 느낄 뿐이지요. 지나고 난 다음에 인생의 패배가 오고 좌절을 느끼고 상실감에 빠집니다. 그리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자리가 원래 저기였는데. 여러분 그게 인생에 나타내고 있는 무한 경쟁의 사회 아니겠습니까? 무한 경쟁에서 더 뛰어난 누군가를 선택하는 방법이 아닌 가장 연약한 인생에 찾아오신 하나님, 뽑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다가오시는 주님, 오셔서 내 삶에 무의미했던 일상과 무의미한 오늘의 인생을, 내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으신 하나님, 통짜로 바꿔놓으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나는 네 인생에 나의 전능함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드러내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비단 아브라함에게만 국한된 이야기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다. 오늘 또 한번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처럼 여러분들의 좌절의 자리에, 여러분들의 상실감의 자리에 하나님이 또 한번 두드리시고 찾아오실 겁니다. 나는 너에게 전능한 여호와다. 난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 아브라함의 언약은 단회적으로 끝난 사건이었지만 또 하나의 연속성이라고 하는 놀라운 안경으로 보기 시작할 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나타나는 은혜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가장 힘들었을 때, 내일이 보이지 않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전능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우리의 이름을 한낱 지나갔던 수많은 이름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정하시고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의미로 채워놓으시는 기가 막힌 이름으로 우리를 삼아 주시는 겁니다.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내 언약이, 하나님의 이 covenant, 하나님의 그 약속이 너와 함께 있으니,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언약이라고 하는 말,
이 신약 성경에 보면요, 이 언약이라고 하는 말을 한마디로 말하면 모세오경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모세오경을 언약이라고 하는 단어로 받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언약, 그것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옥죄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모든 것을 뭐 이렇게 아무것도 못하도록 붙들어 매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긍휼이 오늘을 살게 하시도록, 하나님의 숨결을 느끼게 하시고 하나님의 호흡을 느끼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2절은 또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이 표현이 굉장히 독특한 표현인데요, 고대 서아시아 지역에는 나라와 나라, 민족과 민족, 그 다음에 개인과 개인이 언약을 할 때에 독특한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어떤 방법을 사용했냐면요, 짐승을 한 마리 잡습니다. 대략적으로 양이나 혹은 소 내지는 낙타를 잡았다고 합니다. 양을 잡고서는 어떻게 하느냐, 두 언약 당사자가 머리에 손을 얹고 약속을 하는 겁니다. 나 누구누구는 누구누구와 언약을 맺어서 이 언약을 위해서 신실하게 행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언약을 지킬 때에 이런 축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축복의 언약을 하고 난 다음에 두 번째 따르는 언약이 저주의 언약입니다. 만약 이 언약을 파기하게 될 때는 이와 같이 될 것입니다 라고 하고서는 그 짐승을 잡습니다. 그런데 독특하게 잡습니다. 정확하게 머리 중앙을 자르기 시작해서 몸통을 반절로 나누어 버립니다. 그리고 이 나누어진 짐승 사이를 이 언약 당사자 두 명이 중간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내가 이 축복과 저주를 받을 것을 행위적으로 고백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고대 서아시아 지역의 전통적 고대적인 언약의 세레모니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99세 할아버지였고 아무것도 소망할 수 없었던 아브람과 동등하게, 놀랍게도 전능자이신 하나님이, 천지의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피조물인 인간 아브람과 동등하게 이 언약에 서고 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2절을 읽을게요.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둔다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카네이션은, 하나님의 성육신은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그것만을 상징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수준으로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신실하지 못하고 변변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높은 지위 아래서 함께 대우하고 있습니다. 고대 신들은 일방적으로 탑다운이었습니다. 절대적 위치를 차고 있는 신이 인간에게 공포와 두려움을 통해서 자기가 원하는 모든 것들을 행하도록 하는 것이죠. 이 고대 서아시아 지역에 보면요, 우상들이 왜 만들어졌냐면, 이 신들이 이 인간을 왜 창조했느냐, 하나님은 창조의 목적이 분명하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조력자와 동력자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이 고대 서아시아 지역은 어떻게 되냐, 신들이 참 많이 있었는데 되게 웃겨요. 이 신화가 보면 어떻게 기록되어 있느냐, 신들이 게을러 터져요. 이문 목사 같죠. 굉장히 게을러가지고 뭐 앉아가지고 이거 가져와라 저거 가져와라, 참 짜증나는 인간이었습니다. 인간은 신이었는데 이 신이 이제 노동하기가 싫은 거예요. 신도 뭐 처먹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고대 신들은 그랬거든요. 뭐 사랑도 해야 되고 집도 지어야 되고 농사도 지어야 되니까 너무 짜증이 나니까 신들끼리 회의를 합니다. 야, 일하기 싫지 않니? 아, 열나 짜증나. 그러면 우리 말을 잘 듣는 어떤 짐승 같은 새끼들을 만들어 볼까? 이러면서 만들었던 게 인간이라고 성경은 그 고대 기록책에 보면 신화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인간의 창조 목적 자체가 고대 서아시아 지역에 있는 신화와 성경은 근본적인 차이를 드러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시고 인격적인 상대자로, 인격적으로 우리를 피조물로 만드셨으나 우리를 그렇게 귀하게 여기셨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여러분, 똑같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세상 속에 21세기적 신화적 사회 속에 살아가는 겁니다. 모든 절대적인 원칙이 있죠. 스펙이 지배하는 사회, 돈이면 다 되는 사회, 외모면 모든 것을 이루는 사회, 그 모든 사회 속에서 더 뛰어난 세상, 보이지 않지만 이 땅 위에서 보면 그 절대자가 누군지는 알 수 없으나, 제가 말하는 것은 이 세상의 법칙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누군가가 더 뛰어난 누군가를 통해서 무언가를 돌리려고 하는 사람. 그래서 누구나 갑이 되고 싶은 거죠. 기업주가 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런 일을 잘할 수 있는 누군가, 소모품처럼 쓰일 사람들을 뽑아내는 것이 이 세상의 법칙이라면, 성경은 거기에 휘둘려 살아간 우리에게, 거기에서 패배감과 상대적 박탈감과 상처와 아픔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나님 스스로가 나는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 잘못된 세상의 가치관 속에서 살아가다 보니까요, 하나님에 대한 왜곡된 시각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너무 깊은 오해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오해를 불식시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99년 동안 살아왔던 그 인생, 어쩌면 75년 동안 살아왔던 그 수많은 인생 속에서 쏟고 쏟으면서 살아갔던 그 삶들, 늘 세상의 법칙 속에서 이건 줄 알고 올인하고 살아갔지만 아무것도 얻을 수 없었던 그 영적인 공황장애 같았던 일상들을 살아갔던 그 인생 속에서 하나님은 진정한 삶의 가치와 의미를 아브라함과 세우고 계시는 겁니다. 인간은 끝났다고 생각했을 그 시점에 하나님은 세우십니다. 인간은 소망이 없다고 말하고 너는 더 이상 유통기한이 끝났다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아브라함을 새롭게 옷 입힙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아브라함의 삶의 생기를 다시 불어넣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의 가슴은 뛰기 시작합니다. 99세에 바랄 수 없는 중에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명예의 전당이라고 하는 이 어마무시한 성경 안에 아브라함은 그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떻게 오늘 하루를 살아오셨습니까? 가장 힘들고 그냥 한숨이 우리의 노래가 되고 우리의 음료가 되었던 일상이었다면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눈을 새롭게 맞춰 드리는 거 어떨까요?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고 하나님으로 내 삶을 다시 생각하고 하나님의 그 관점으로 옆에 있는 존재를, 옆에 있는 귀한 사람들을 한 명 한 명 다시 끌어안을 수 있는 경쟁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으로, 섬겨야 될 대상으로 오늘 우리가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이 하는 그 모든 일들이 거룩한 일이 될 겁니다. 여러분들의 일상이 펼쳐지는 그 모든 것이 지성소가 되고 갈멜산에서 엘리야 가운데 임하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불이 우리의 삶에 충만히 임하게 될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들이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가장 연약할 그때에, 우리가 아직 여전히 죄인이었을 그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 그 사랑이 우리에게 그렇게 왔습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언약이 감히 하나님을 대할 수 없었던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와 언약 맺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비참하게 여기지 아니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방송을 보는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주의 놀라운 위로가 임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생기로 다시 한번 더 가슴 뛰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랐던 그 아브라함적 믿음이 우리에게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